네,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 절기로 오늘 한번 드립니다. 어, 상반기가 지나갔다라는 소리죠. 네. 맥추절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로서 함께 드리고 있는 감사절의 절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벼농사, 보리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기억이 머무는 자리, 감사가 흐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볼까 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을 때 바쁘게 이렇게 달려온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이제 한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 초에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뭐 우리가 그죠? 잘 진행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조급했던 그런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보다, 우리가 흘린 땀보다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 예언을,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당시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를 꼭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그 힘든 여정 속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모든 예배를 같이 드리자라는 의미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말씀이죠. 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 즉 아브라함은 그죠? 우리가 5절에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라박사세 후이긴 하지만 아람에 그에 함께 했기 때문에 아람 사람이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땅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그죠? 아브람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 한 가지만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이룬 순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뤘다라고 하지만 그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기에 이 자리 또 이렇게 이 계획대로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따라서 저는 기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억을 하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많은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망각하죠. 그런데 꼭 기억에 남는 것, 장기 기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죠?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내리를 스치게끔 했던 그 큰 사건들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억이죠. 근데 그 기억이 우리의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그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대상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기 위한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과 뭐 우리 성도님들이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톡이 왔어. 뭐 물론 뭐 일이 있으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저는 좀 미리 제가 맥주절이고 감사절기라 함께 했으면 좋고 또한 성찬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희는 미리 톡으로 이렇게 주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못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인간적인 측면으로 좀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6장에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물론 그 시작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그죠 농사가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늘 내려주신 만나도 그치게 되고요. 그들이 그 땅에서 경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들어주는 그 첫 열매의 그런 곡식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감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고백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첫 수확을 하는 순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기억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후에 그 힘들어했던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 고생 와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의 고백. 따라서 그들은 그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죠? 가정과 직장, 뭐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또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다 되던가요? 되시는 분이 많나요? 쉽지 않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보다 우리가 흘린 땀보다 더 깊고 더 넓은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저는 여기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손길에 감싸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남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첫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냥
감사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처음, 나의 신앙 고백처럼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 하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인도세도 내기도 하고요. 동물도 하나님께 첫 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또 우리가 주님을 전해받고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 첫 예배, 또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그날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만이 내 삶의 첫 자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 기억이 내리에 남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그런 기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죠.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어떤 기억을 정말 좋은 기억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물론 드린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드리며 과거를 기억하고 떠올랐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 정말 애를 낳아도, 그죠? 둘째부터는, 남자는 둘째부터 그 날강에 버려야 되는, 정말 얼마나 부모 심정에 있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시절이 떠올려야지만이 정말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으며 정말 하루하루 버텼던 시간,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모든 시간을 버티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도 물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면 물론 감사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루면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더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기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 가진 것보다 지금 걸어온 이 길이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한 기억으로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명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요즘 날이 무덥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뭐 해수욕장이 불티 나더구만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해수욕장에 가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기억에 감사합니다. 이게 5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함께 드리며 단지 수확의 기쁨만 말하지 않고 과거를 이렇게 꺼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향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 가게 하셨던 그 스토리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스펙타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그죠? 야곱이 잘해서 요셉이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 민족이 잘나고 우리 조상이 잘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출애굽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서나 하반기에 가보면 그들이 꼭 기억하는 거 있죠. 예레미야서도 가도 늘 이 출애굽의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떠올립니다. 왜 그 기억이 꼭 남을까요? 그만큼 이 민족에게서 출애굽은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에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제 기억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만큼 제 인생에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없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우리 큰애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강단에서 목회자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제게 가장 큰 기억으로 저는, 제게 인생에 있어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기억으로 저는 여기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들은 그들의 그런 애굽에 학대받았던 내용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 이 힘든 상황을 부르짖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평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까지 읽을까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런 힘들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라고 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좋다라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 대한민국보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이 그 꿈꾸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기억들, 그들의 모든 것들의 기억들이 정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오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런 고통, 밤마다 삼켰던 눈물이나 또 기도 응답이 안 되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시절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의 광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이런 고백이, 이런 고백에서 실은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단지 수확을 기쁨, 나누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억,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기억처럼 오늘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기억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가 있게 하고 또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예배는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따뜻하고 동시에 너무 도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은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살아나는 거죠. 따라서 이 행동이 바로 나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기쁨을 나누면 그죠? 배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이만큼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배려고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즐거워했던 대상들이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오늘 11절을 힌트로 보면 첫 번째는 레인이었을 겁니다. 레인은 자기들 기업도 없는 그런 지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거류했던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잖아요.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죠? 전 국민을 향해서 돈을 쏟더구먼요. 근데 거기도 차이를 두더라고요. 사회 약자에게는 조금 더 혜택을 좀 더 주는 그것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나눔이라 보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나눔이 정말 위로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이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도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누군가의 삶에 따뜻하게 만드는 행동, 즉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영적 예배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산 제물의 제사로 드려라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자신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감사 누구와 함께 나눌래?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있으면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받아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감사는 거기가 아직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나눌 때 더 깊어지고 감사는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11절 말씀이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드리는 감사가 단지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든 아니면 뭐 흔한 것을 줄 수 있든 그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감사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결론을 낼까 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말씀을 따라 감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는 말 그대로 기억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그런 기억.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날 때 그런 기억. 이런 감사는 또한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 한마디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감사는 나의 것에서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 향해 흘러가는 나눔을 통해서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는 이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 함께 나누고 나의 이웃도 함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인생, 그런 예배, 그것이 진정한 감사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자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말 끝이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누겠습니다. 답하셔야죠. 아멘. 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그냥 2025는 즐기로 그냥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는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감사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